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놔야 할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이 무엇인가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내려놓고 희생하는 저희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희 바보냐?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봐. 아니, 남들 사는 것처럼만 그 정도로만 살아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은 마치 세상 속에서 이 내려놓는 건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시선과 그 흔한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아니, 세상은 살아남아야 성공인데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미랄처럼 죽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한 알의 미랄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과 그 죽음을 지나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걸 수많은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헬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그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으니 영광을 받으러 왔도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높아질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박수받고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영광받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밀알은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썩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밀알이라는 그 작은 씨 한 알이 흙 속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오히려 껍질이 갈라지면서 안의 내용물은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흙 속은 빛도 없고 공기도 부족합니다. 그 땅 속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썩는 듯 하지만요,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맺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러한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오히려 손해보고 내가 무너져가는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썩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밀알을 보면요, 정말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작고 뻣뻣하고 그냥 굴러다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묻히고 썩을 때 비로소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죽는 과정, 그 심겨지는 과정, 그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깊은 땅 속에 파묻히고 혼자고 썩어져야만 하는, 여러분, 조용히 무너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스스로 밀알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라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 또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단순히 우리의 숨쉬는 그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욕망, 나 중심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요, 자기를 자학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 뜻은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나를 지켜야
산다고 배워왔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사는 그 방법을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그러한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잡지 마라. 놓아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창조주셨지만,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그 말구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도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은요, 죽음 없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며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은요,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괴롭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테타락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가는 것은요,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심히 괴롭고 힘드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셨지만 아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올리셨어요. 우리가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일 때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항에는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학교가 시작될 때는요,
아무것도 보장된 일이 없었어요. 이 1995년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에서 아주 작은 산골짜기에 외국 자본이나 큰 재단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인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비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이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고 MIT 연구원이셨어요. 또 그 UN 여러분 그 과학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력만 보면 너무나 엘리트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모든 세상의 기득권과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을 양성해야겠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학교에 내놓고요. 개인의 명예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오아란 여러분 그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묻어졌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숱한 위기와 재난 위기 속에서도요. 이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오해 속에서도요. 한동대학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 배우고 학습했던 학생들은요. 선교지로 나가고 기업으로 나가고 법조계로 나가고 NGO와 정부 기관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동대학교는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은요. 이 단 한 사람의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어 썩어져 내가 죽음으로써 이런 수많은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그 캠퍼스 안에서의 그 생활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 옥상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정말 그 안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과 그 기도와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했던 그 수많은 비전들이 여러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 속에서 세워진 많은 믿음의 열매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누군가의 그 썩어지는 그 미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열매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름 모를 선생님의 중보기도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어느 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이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미랄로 썩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열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이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 시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나를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를 선택할까? 여러분 죽는 건 아프고 두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요. 그 길 끝에는요 진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 길을 걷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는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그 길, 그 고통과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걸으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으셨고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잠시 멈춰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의 그 정신 그대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생명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